사무엘 울만이라는 분이 쓴 청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청춘이란 인생의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그것은 장밋빛 뺨, 앵두 같은 입술, 하늘거리는 자태가 아니라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을 말한다. 청춘이란 인생의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심을 의미한다. 때로는 20의 청년보다 60이 된 사람에게 청춘이 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늙는 것은 아니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머리를 드높여 희망이란 파도를 탈 수 있는 한 그대는 80세일지라도 영원한 청춘의 소유자인 것이다. 네, 사무엘 울만이 말하는 이 청춘과도 같은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갈렙입니다. 갈렙.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위대한 그런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갈렙입니다. 그는 누구인가? 오늘 보면 6절에 보면요, 그는 그니스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니스 사람, 그리고 여분네의 아들이다. 본래 정통 히브리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 팔레스틴 지역, 이스라엘 그 주변에서 거주하고 있던 에돔 족속 중에 한 그런 일파입니다. 지나간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아마 그 주변 지역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히브리 민족과 어떤 혈통이 또 민족이 섞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혈통의 내력을 가진 여분네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순수한 히브리 민족은 아니었지만 유다 지파를 대표할 만큼의 그 지파 안에서의 확고한 인정과 신뢰를 받았던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에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유다 지파를 대신해서 그 정탐을 갔다 올 만큼의 많은 사람들에게 신망과 정말 그런 존중을 받았던 바로 그런 사람이죠. 정탐을 갔다 와서 대부분의 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그렇지 않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용기를 내었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건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특별히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다 광야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을 때 딱 여호수아하고 갈렙만큼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사실 지금까지는 이 갈렙의 이름이 잘 소개가 되질 않았습니다. 등장을 하질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오랜 동료이자 친구이고 어떻게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의 1등 공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갈렙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았겠죠. 여호수아만큼. 아무튼 한 20세 이상의 나이가 더 많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갈렙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로 인해서 갈렙이 아주 대표적인 정말 용기와 또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소개가 되는데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은요 정복전쟁을 거의 다 마치고 이제 땅을 분배하는 바로 그런 시점입니다. 땅을 분배하는 바로 그 시점, 그 초반기에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아마 관심을 집중했을 거예요. 자, 이제 땅을 분배를 해야 되는 그런 첫 시작이에요. 각 지파별로 이제 어느 땅을 분배받을 것이냐, 이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는데 어느 땅이 좋더라. 우리가 와보니까 또 지나보니까 야, 그 땅은 별로더라. 저쪽 지역은 괜찮더라. 아니 우리 지파는 어느 땅을 분배받을까? 이런 것들에 되게 관심이 많은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갈렙이 개인적으로 여호수아를 딱 찾아가서 자기가 연장자고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정복전쟁의 영웅이니까 나에게 그런 선택권을 주십시오. 나에게 그런 기득권을 주십시오. 당연히 내가 좋은 땅 먼저 차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만약에 그렇게 요구를 한다면 사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어느 누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거나 비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갈렙이 땅을 요구했지만 그 요구한 땅은 사람들이 굉장히 겁을 집어먹은 땅, 고개를 절레절레하는 땅. 와, 저 땅은 누가 걸릴지 진짜 큰일 났다. 저 땅을 누가 차지하게 될 것인가? 어느 지파가 저 땅을 분배받을 것인가? 아마 그렇게 염려를 했을 바로 그런 땅에 모든 사람들이 별로 원하지 않을 바로 그런 땅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요, 헤브론이라고 명명되어 있는데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자, 그 땅은요, 산과 언덕으로 되어 있는 산악지대를 말하고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한 32km 떨어져 있는, 그리고 한 1,000m 정도에 이르는 아주 요새입니다. 차지하면 좋지만 그 땅에는 아주 덩치가 큰 거인들, 덩치가 큰 그런 안악자손들이 포진해 있었어요. 그래서 오래전서부터 그 땅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다라고 그렇게 별명이 되어 있어요. 아르바라는 것은 거인이다라는 뜻이에요. 거인 대장부들의 그런 동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복하기도 쉽지가 않은 그런 곳일 뿐만 아니라 덩치가 산만한 그런 덩치 큰 그런 사람들이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수년 동안 전투를 해왔지만 그쪽으로는 얼씬하기도 어려웠던, 접근하기도 힘든 그런 땅,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그 땅은요, 45년 전에 갈렙과 다른 정탐꾼들이 보고 지나갔던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통해서 그들이 겁을 집어먹었어요. 야, 그 땅에 왜 이렇게 덩치가 그냥 산만한 친구들이 있냐? 아니, 그런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냐 하면서 겁이 나고 막막하고 두려워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다 하면서 겁을 벌벌벌 떨고 통곡하게 했던 바로 그 땅이에요. 바로 그 땅. 그러나 가나안 지역의 핵심부라고 말할 수 있는 땅, 철옹성과 같은 그런 요새라서 누구도 쉽게 정복하기 어려운, 그래서 오랫동안 그렇게 그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바로 그 땅. 근데 그 땅을 갈렙이 손을 들어서 먼저 자청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나에게 한번 맡겨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다? 85세라고 성경은 말해요. 85세다. 제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때문에 제가 여전히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11절에도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때문에 싸움에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갈렙은 육체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용기 100배한 상황에서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갈렙의 그 용기, 그 담대함,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읽었던 사무엘 울만의 청춘이라는 시처럼 청춘이란 인생의 한 시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이다. 인생의 한 시기처럼 어떤 경우 20된 청년들도 있지만 아니 60된 사람에게 그 청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늙는 것이 아니라 꿈을 잃어버리고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머리를 드높여 희망이란 파도를 탈 수 있는 한 80세일지라도 영원한 청춘의 소유자다. 바로 그 청춘이란 시구처럼 갈렙은 그런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믿음과 용기가 있을까요? 힘들고 벅차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혹여 최근에 여러 가지 모습, 문제, 갈등으로 인해서 나약해지려고 했고 의기소침해 있고 주눅 들어 있고 뭔가 포기하려고 했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자극이 있어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유난히 강조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라는 말이에요. 8절 말씀을 한번 보죠. 8절 말씀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며,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9절 말씀도 한번 보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지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모세가 말한 거예요. 자, 8절은요 갈렙이 스스로 얘기한 거고 9절은 모세가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습니다. 갈렙 스스로만 얘기한 게 아니라 모세도 그렇게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이야 라고 모세도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죠. 14절 말씀에는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헤브론이, 같이 읽죠.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저것은 누구의 말일까요? 누구의 표현입니까? 저건 성경의 기록이에요. 성경에서 갈렙을 저렇게 표현한 겁니다. 갈렙은 누구냐?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사람이다. 저것은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렙은 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던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갈렙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도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세요.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사람이다. 여러분, 누군가를 평가할 때 그 사람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죠. 다양하게 평가를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있어요. 직장에서, 세상에서 바라보는 평가가 있지만 가정에서 그를 바라보는 평가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바라보는 평가가 있지만 가장 가까운 친구가 그 사람을 인정하는 평가가 있어요. 조금씩 달라요. 겉으로는, 바깥에서는 괜찮아 보이지만 가깝게 알고 지내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인정을 후하게 못 받는 사람 경우도 있죠. 근데 보세요. 갈렙은요 하나님께서도 그를 인정하세요. 모세도 그를 인정하세요. 그리고 갈렙 스스로가 그렇게 자신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동일하게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사람이다. 원래 의미는 뭐냐면 빈틈없이 따라다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빈틈없이 따라다녔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를 보면 돼요. 나와 예수님과의 거리는 어떠한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거리는 어떠세요? 가까우십니까? 아니면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하게 거리를 잘 유지하고 계셔요?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아유,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좀 요즘 가까이 가지? 아니야. 정신 빨리 차리고.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주님과의 거리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건, 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치명적이고 치욕적인 사건이에요. 어떻게 수석제자가 예수님을 이름도 모르는 여자 하나에게 부인하고 모른다고 저주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미 베드로의 그 마음 속에는요 부인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그런 조건이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예수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어쩔 수 없는 물리적인 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왜요?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불리할 것 같으면 도망가려고, 모른다고 부인하려고, 이미 마음속에서 반반의 그런 상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갑작스러운 그 질문에 모른다고 부인을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럴까 저럴까, 무엇이 나에게 이득이 될까, 유리할까 불리할까, 이것을 따지면서 따라갈 만한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할 수 있는 한 예수님은 가까이 근거리에서 그 주님을 따라가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73편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 아멘. 무엇이 복이라고요? 무엇이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 거리를 두지 마세요.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여보, 괜찮아. 적당히 그 정도면 됐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번 여름 수련회 오른쪽에 있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특별히 8월 1일부터 3일까지 여름 수련을 하는데 2박 3일 동안 성경의 맥잡기를 할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쫙 훑어보면서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랑의 말씀, 그 말씀의 그 맥을 쫙 우리가 찾고 꿰 겁니다. 여러분, 시간 꼭 비워두십시오. 그렇게 할 때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 관계, 지금도 좋았지만 아니면 요즘 소원하면 정말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거리를 더 가깝게 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갈렙은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이 산지를 주십시오. 12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85세지만 아직도 건강이 괜찮아요, 그래서가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뭔가 좀 솔선수범을 해야 당신의 면이 쓰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제가 좀 한번 희생을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은 겉을 보지만 저기 그 땅이 진짜 알짜배기 땅이에요. 영적으로 진짜 축복의 땅이에요. 저 땅 나에게 미리 주세요. 힘들지만 내가 한번 정복해 볼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좋으냐 나쁘냐, 인간적으로 어떻게 득이 되냐 마냐, 그게 아니라 갈렙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그 땅을 갖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당신도 들었거니와 45년 전에 당신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약속의 땅 내가 한번 얻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땅이지만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갈렙에게는 그런 거룩한 동기, 어떤 요구가 있는 거예요. 갈렙의 도전의식, 그 비전과 열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45년을 지났지만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갈렙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인생에 나의 삶을 이끌고 나의 삶을 지탱해 줬던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있으세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그때 그 말씀 약속 붙잡고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세요? 그때는 젊고 힘들었지만 하나님, 제가 현실에 급급하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속에서 그냥 제가 약속을 막 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가물가물합니다. 그때는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가슴에 불이 다 식어버렸어요.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시는데, 나는 그거 지켜주겠다고 분명히 성취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나는 현실에 안주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린 그런 케이스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더 넓은 지경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대로 나아가면
나의 삶을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시키겠다고 하시는데 나 현실과 상황에 급급해서 그냥 그 약속의 말씀을 놓치고 있진 않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몽골에 다녀왔어요. 우리 안상경 선교사님 선교 사역지를 둘러보고 또 많은 거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참 귀한 분들 거기 참 많이 계셔요. 근데 그 중에 몽골 그 복음주의 협회의 회장이신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몽골 분이시죠. 몽크나바라는 이름의 목사님이세요. 몽골에 한 650개 정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전체 리더가 돼서 우리 말하면 한 총회장님 같은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한국말을 잘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십니까? 그랬더니 오래전에 한국에 와서 일을 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일을 하려고 돈을 벌려고 한국에 와서 서울의 장안평이라는 곳에서 정말 힘들게 일을 하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분이 거기서 교회를 출석을 한 거예요.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녔지만 다시 이제 몽골로 갔어요. 그러면서 또 가물가물 잊혀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힘들고 어려운 시절 만났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몽골에 있는 교회를 소문해서 찾아갔어요. 그리고 다시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서 목회자가 됐어요. 그리고는 몽골 전체 교회협의회 회장님이 된 거예요. 이분이 참 귀한 게 뭐냐면 여러분 몽골 땅은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 남한의 한 15배 정도 되는 아주 큰 크기. 근데 인구는 3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큰데 수도 울란바토르는 청주 정도 사이즈만 할까요? 거기 한 3분의 1 정도가 모여 사는 거예요. 120만 정도. 그러니 그 남은 지역은 얼마나 광활하고 넓겠어요. 군데군데 수백 명, 수천 명, 숫자가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는 그런 곳인데 이 뭉크다바라는 목사님이 그 지역을 다니면서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떨어진 그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신학생들을 그곳에 파송을 시켜서 목회자를 양성을 하고 그런 꿈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울란바토르 그곳에서 그냥 편안하게 목회하면서 거기서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 먼 지역 수백 킬로, 수천 킬로 황량한 그곳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몽골은요 90년대에 이르러서야 소련에서 독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었던 나라예요. 한 명도. 그리고 90년대서부터 이제 복음이 시작이 돼서 이제 26년밖에 안 된 거예요. 26년 동안 한 3만 명, 3만 5천 명 이제 크리스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봐야 전 나라의 한 1%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3만 명, 3만 5천 명, 650개 그 교회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파송을 하고 또 교회를 그곳에 세우고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열악한 곳에 교회를 계속해서 세우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는데 세상에 몽골이라는 나라에 한국교회가 그런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 지역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마음인지 몰라요. 갈렙이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갈렙은 얼마든지 자기에게 있는 그 기득권, 특권을 요청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선배니까, 내가 1등 공신이니까 당연히 좋은 땅 먼저 차지하겠지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회피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어려워하는 그곳에 솔선수범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간 그 갈렙이 여러분 여호수아가 볼 때는 얼마나 고맙겠어요. 여호수아가 볼 때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편안하게 남은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도 되는데 근데 갈렙의 그 말이 다른 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용기와 자극을 주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모험을 감수하고 전쟁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 안락하게 편안하게 그냥 좋은 땅 분양받아서 잘 먹고 잘 살자. 여기에다 우리 후손들 잘 그냥 키우자. 누가 공을 제일 많이 세웠을까? 어느 좋은 노른자 땅을 누구 지파가 차지할까? 이런 거 생각할 젊은 이스라엘 젊은이들에게 그 갈렙의 그 말은 85세가 된 그 제일 큰 어른의
그 솔선수범하고 하나님 앞에 용기로 나아간 그 말은 얼마나 큰 자극이 되었겠냐는 거예요. 메가더 장군이 그런 말을 했어요. 단순히 오래 산다고 해서 늙은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늙어가는 이유는 목적과 이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 목적이 없는 인생은 영혼을 주름지게 만든다. 당신은 믿는 만큼 젊고 의심하는 것만큼 늙는다. 당신은 자신감을 갖는 것만큼 젊고 두려워하는 것만큼 늙는다. 당신은 희망을 갖는 것만큼 젊고 절망하는 것만큼 늙는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85세 된 갈렙은요, 여전히 푸르른 상록수와 같은 청춘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의 강인한 의지와 용기와 불꽃 같은 눈빛과 그 힘찬 목소리는 여호수아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마움과 미안한, 그리고 다른 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도전과 자극이 되었을 거예요. 그 갈렙의 그 용기 있는 도전과 그런 태도와 결정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15절 말씀 맨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는 거예요.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의 그 안악자손을 정복한 그 정복전쟁이 가나안 정복전쟁의 마지막 정복전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헤브론 땅은 갈렙 자손의 유산이 됩니다. 유다 지파의 유산이 됩니다. 그리고 먼 후일 다윗이 통치가 시작될 때 그 헤브론은 다윗 왕국의 수도가 되는 거예요. 수도가 가장 중요한 그런 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은 말합니다. 나에게 이 산지를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산지가 있을까요? 사람은요, 산지를 찾아서 정복하기를 원치 않아요. 할 수 있으면 편한 곳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할 수 있으면 평지를 찾아가고 싶어 합니다. 아무런 갈등이 없고 위험 요소가 없고 평탄한 곳, 그냥 그런 곳을 잘 찾아서 순탄하게 얻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더군다나 갈렙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면 내가 누군데, 내가 1등 공신인데, 아유 내가 모세의 그 명을 받고 정복전쟁 그리고 정탐을 갖고 여호수아와 함께 내가 정말 이스라엘이었던 제2의 2인자인데 아마 그런 것들을 힘을 주어서 강조를 할 수도 있었는데 갈렙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옳을까요? 남은 시간들 그저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아가는 것,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때론 힘들어도, 때론 가슴 벅차도, 때론 하기 싫어도, 때론 헤브론과 같이 힘든 것이 나와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면 그 땅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품어야 될 그 산지를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하고 갈렙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 기억하세요? 한계를 인정하라. 한계를 인정하라. 여러분,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니, 지난주는 한계를 인정하라고 하더니 오늘은 산지를 정복하라, 이 산지를 달라고, 그걸 반대로 여러분 적용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에게 한계를 인정해야 될 때가 또 옵니다. 그럴 때는 정말로 중요한 것들 남은 시간 동안 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미리 포기하거나 미리 마음을 접는 것이 아니라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꿈을 다시 꾸게 하여 주십시오. 그 꿈을 향해서 다 나아가고 정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향한 그 믿음의 지경이 더욱더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그 비전들을 펼쳐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들, 나이가 들어도 건강이 여의치 않아 보여도 언제나 정말 푸르른 청춘과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평생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 한 곡 할게요.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배경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찬양인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눅 들고 포기하려고 하고 적당한 손에서 안주하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85세 된 갈렙이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용기 백배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아름다운 청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꿈꾸게 하여 주시고 다시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축복의 약속들이 하나님 성취되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아름답고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